추수감사절 연휴들 잘 보내셨나요? 네. 터키들도 좀 드셨고요. 아니, 못 드셨나요? 저희 교회에서는 금요일 날 터키 대신 통닭을 잡고 햄 넣고 그리고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터키는 좀 먹어도 빡빡하고 맛이 없어요. 그죠?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성탄절 분위기로 확 바뀌었죠. 제가 맨 처음에 미국 왔을 때는 그래도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시즌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전까지는 이 크리스마스 캐롤도 안 틀고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도 안 하고 물건 세일도 안 하고 그러더니 이제 점점 앞당겨져서 막 추수감사절 되기 전부터 세일하기 시작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성탄절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그럼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력은 이미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을 우리 교회력에서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다 말이 같은 말이에요. 기다릴 때 이말임 내일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임하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 또는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죠.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분은 대강절 그러면 무슨 대강대강 뭐 하는 것 같아서 좀 싫고 강림절 그러면 성림 강림절하고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싫고 그래서 뭐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어느 거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대강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뭘 기다려야 될까요? 이미 다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성탄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지만 그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새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21장을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다시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나고 바다 물결이 뛰놀고 그리고 천체가 흔들릴 것이고 그러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왜 대림절에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보통 이 성경 말씀을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많죠. 다니엘서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더 많고 아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고 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이렇게 좋은 절기인데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를 놀라게 하죠. 좀 무서운 감정도 들기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종말이 오는 그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 기간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 또는 대강절을 한자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종말에 관한 것도 좀 한자부터 시작을 할까요? 뭐 한자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끝종자 마지막 할 때 말자예요. 그 종말이라는 것은 그 사용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한 현상이 끝나는 것 또는 이제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이 끝을 내는 것 이게 종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흔히 생각할 때 종말을 생각하면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구의 종말을 생각하기가 쉽지요.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뭐 1992년에 온다, 99년에 온다, 2015년에 온다, 뭐 2025년에 온다 그런 지구의 종말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종말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로만 따져보면 꼭 그런 지구의 종말만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것, 지금까지 보여졌던 현상들의 끝을 보는 것 이것이 종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우주적인 종말 또는 지구적인 종말 말고도 또 다른 종말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종말을 의미했을까요? 어떤 종말을 기대했을까요? 지금 사는 사람들이, 지금 사는 삶이 기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종말을 기대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지금이 힘들면 빨리 이 시간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이 공부하는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시험 보지 않는 시간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예전에 그 IMF 때도 그랬대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현금 많았던 사람들이 이 잔을 부딪히면서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시간, 이 시기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시대가 끝나기를 바랬을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시대는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시대가 끝나길 바랬을 거예요. 폭력으로 다스리던 시대, 우상을 섬기라고 다스리던 그 시대,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라고 강요하던 그 시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의 피로 그 위에다가 덧뿌리던 그런 시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박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영혼이 아주 강했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그런 사람,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그런 종말이 우리가 살던 이 세대가 다 끝나기 전에 올 수 있을 거라고, 아니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은혜와 상징으로 많이 이렇게 가득 차 있죠. 하늘이 흔들리고 천체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뭐 다른 성경들 보면 그런 표현들 많이 했잖아요. 그것은 다 은유예요. 상징들이에요. 하늘의 천체가 누구를 의미할까? 로마의 권력이겠죠. 황제겠죠.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그런 하늘의 별과 같은 달과 같은 그런 존재로, 그런 시대는 함부로 로마 황제를 지칭해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마치 예전에 우리 유신 시대 때나 계엄령 시대 때, 독재 시대 때 함부로 국제 권력을 비판할 수 없듯이, 그래서 하늘이 움직이는 것처럼 천체가 흔들리는 그런 세상이 올 텐데 많은 사람들은 놀라고 기절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지구적인 종말도 있고 또는 이런 우주적인 종말도 있고, 또는 이 로마의 시대,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 시대, 이미 사회주의는 뭐 종말이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한 시대, 한 세대가 끝나는 그런 종말도 있는데 또 다른 종말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종말도 있을 거예요. 어떤 종말이 있을까요? 나누자면 개인적으로 여러분 종말이 언제 올까요? 아마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오래 살 것 같죠? 내 인생에 있어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지 않을 것 같지요?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어느 때이든지 반드시 종말이라고 하는 건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내 인생이 종말하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은 내 인생이 종말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종말이 어떤 사고를 통해서 오든 아니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시간을 다 살면서 그 종말을 맞이하든 우리는 반드시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 종말의 삶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구나 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가 뭐 행성하고 부딪히면서 그런 종말이 올 수도 있고, 또는 빙하기가 다시 와서 모든 인류가 다 멸망당하는 그런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천지지변이 일어나서 그런 종말이 올 수도 있겠고, 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자본주의라고 하는, 또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아니면 독재시대라고 하는 어떤 한 세대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대도 오겠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려갈 그 시간도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안 올까요? 아니, 온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대에는 한 시대가 종말을 고하겠지요. 그 시대는 천지가 개벽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천지개벽의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내 개인에게 있어서 종말은 반드시 올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보통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면 그때는 막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우리가 머릿속에 꽉 박혀있기 때문에 그날은 무서운 날, 힘든 날, 고통스러운 날, 심판의 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일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그날이 환희의 날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날이 승리의 날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리겠으나 그런 두려움 속에 떨겠으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라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그런 예를 들면 아주 그냥 좀 줄여서 축약해서 말하자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런 억압받는 세상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진리 속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신앙을 지키며 살려고 했던 사람들, 물론 사회를 개조하거나 개혁하거나 뭐 변화시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영향을 다 미치는 그런 일들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내게 주어진 일들 그저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면서 거짓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아픔 주지 않고 그렇게 착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허리를 펴라 그리고 머리를 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의 말씀이죠. 용기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머리 들고 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됐다. 괜찮다. 머리 펴고 허리 펴고 머리를 들고 살아도 되는 때가 됐다. 예수님 시대 따로 얘기하자면 로마 시대에 그렇게 주눅 들고서 키 펴지 못하고 살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허리 펴고 살아도 된만하다. 머리를 들어도 된다. 자, 그런 때가 언제 올까요? 어느 때면 그런 때가 올까요? 우리는 그때가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자면 예수님 시대에 그때가 하나님 임자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올 그때요. 그 날이 덫처럼 우리에게 닥쳐올 그 날, 그때를 어떻게 이해해요? 저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뭐 발견한 것도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이미 목사님들이 설명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켰으면 하고 바랍니다. 두 가지예요. 시간의 개념. 우리는 지금은 그냥 뭐 12시, 1시, 11시 40분 지금 시간을 보니까 그래요. 그런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고대 히랍 사람들은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는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래서 정치 군사는 다 로마 사람들의 체제와 그걸 따랐지만 문화는, 철학은 히랍 사람들의 것을 따랐어요. 그래서 히랍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시간의 개념을 여전히 예수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과 카이오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성경을 공부하거나 신앙생활하면 간혹 들으실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랍을 보면 이 크로노스는 시간의 신이에요. 제우스의 아버지인가 뭐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크로놀로지가 나와요. 시간의 학문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말로는 연대학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죠. 또는 0.001초를 잴 수 있는 시계, 크로노스코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부릅니다. 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거죠.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간을 살죠. 그래서 지금 11시 40분이에요. 한 15분, 20분쯤 되면 12시가 되고 12시가 되면 배고픈 걸 느껴요. 그래서 밥을 먹고요. 그리고 저녁 6시가 되면 깜깜해지면 잠을 잡니다. 이게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객관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1분, 1시간이면 이 정도 길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인 거죠.
저는 52년의 크로노스를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분은 80년 이런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아니 이 히랍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만이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했어요. 예를 들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감동적인 설교를 들으면 20분, 30분, 때로는 1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딱 설교 끝나고 났는데 5분밖에 지나가지 않았다.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영화를 몰입해서 보면 1시간 영화, 2시간 영화가 훌쩍 지나가는 그런 때도 있죠.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뭐 한 2시간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5분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2시간 지났거나 또는 2시간, 3시간 지난 것 같은데 5분 지난 것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아마도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그 5분과 커피 마시면서 노닥노닥 하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의 5분과는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별로 그게 뭐 시간이야 우리의 느낌이지 우리가 시간을 다르게 느낄 뿐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히랍 사람들은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언제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이전에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그럴 때 그 다메섹 가던 길 속에서 길 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때 함께 갔던 사람들은 그 시간 몇 시간 지나지 않았어요.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느낄 때 그 시간은 영원한 느낌처럼, 영원한 시간처럼 그렇게 느꼈죠. 뭐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시간은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이지요. 아니 객관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치자면 그 시간이 5분이 걸렸을지 10분이 걸렸을지 20분이 걸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시간은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한 번, 두 번쯤은 그런 시간 또는 그런 순간을 경험했을 거예요. 흔히 눈에 콩깍지가 씌이잖아요. 그래서 저 아가씨를, 예쁜 아가씨를 봤어요. 넉넉히 그 아가씨를 바라보는데 그 시간이 불과 1분밖에 되지 않지만 마치 영혼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있죠. 없으셨나요? 있어야 되지요. 저에게는 어떤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느냐. 뭐 많지 않지만 다른 얘기 할 거예요. 이미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암이라는 것을 진단받고 수술하기까지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객관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지요. 그런데 그 시간은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잴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삶의 의미가 변화되는 것, 또 우리의 삶이 인생이 변화되는 것,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모세가 호렙산에서 경험하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거리에서 경험하고 또는 마틴 루터가 그런 경험을 하고 또는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듯이 그런 경험의 순간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 인생에서 몇 번 경험할까요? 우리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24일 되어서 선물을 받을 그 시간, 그 성탄절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고난도, 고통도, 번뇌도, 아픔도,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일들 다 없는 그런 세상을 기다리는 그런 카이로스의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언제 올까요? 아마 그 성공의 신학을, 번영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 인생에 몇 번이고 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목소리 높여서 외칠지 모르겠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제 99년 지나갔잖아요. 92년도 지나고 99년도 지나고 2015년도 지나갔잖아요. 아마 또 얘기할 거예요. 한 2025년쯤이면 또 시한부 종말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그런데 그런 종말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순간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그 시간, 그 순간에 오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한 번쯤, 두 번쯤 또는 몇 번쯤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고 아기들을 낳았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매일같이 그런 카이로스의 순간이 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카이로스의 순간은 꼭 암에 걸렸거나 어떤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만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에 그냥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대표해 오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은, 그런 순간은 우리에게 자주 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저 그냥 지금에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아무런 생각 없이 또는 계획 없이 그저 그 카이로스의 순간만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오셔서 내 삶을 갑자기 확 바꾸시는 그런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살 것인가? 아니지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그런 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순간에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었지만 그런 시간은 있지만 그런 시간은 내가 바란다고 해서 또는 내가 열심히 뭘 한다고 미래를 꿈꾼다고 해서 그런 시간은 내가 갑자기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제 예를 들자면 그런 한 달 기간 동안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15년을 사는 거죠. 그렇게 성실하게 잘 살면, 삐뚤어 살지 않으면, 다시 어둠 속에서 살지 않으면 그냥 빛 가운데서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오는 시간은 반드시 있대. 그러나 그 순간이 자주 오지 않을 수도 또는 임박하게 오지 않을 수도 있으나 우리는 그 순간을 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내 삶을 영원롭게 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시간, 그 날이, 그때가 덫처럼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구의 종말이라든지 천체가 움직이고 성난 파도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가 우리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가면 그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여기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을 어드벤트라고 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미래. 그래서 이 希腊 사람들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도 그래서 크로노스와 비교해서 구분해서 이해했듯이 그런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하나는 그 라틴어로 말하자면 후트룸, 그래서 퓨처라는 말이 왔고 어드벤트, 어드벤트, 다가오는 미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퓨처, 미래라고 하는 것, 내가 이제 20살이 되면 유학을 가고 30이 되면 직장을 갖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래서 애를 낳고 40이 되면 뭐 엔지니어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어서 이런 꿈을 이루겠다. 이게 나의 미래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미래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루어질 것이다, 변은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미래죠.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간의 거리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저 앞에 있어서 10년 후, 20년 후 그래서 내가 그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시간, 그것을 우리가 미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내 미래는 얼마쯤 남았을까? 은퇴하는 시간을 우리 보통 목사들은 72세까지 일한다고 그러니까 한 20년 남았어요. 빨리 은퇴하고 싶어서 한 65세 은퇴하자면 한 10몇 년 남았어요. 그 남은 기간을 뭘 하면 살까?
이제 30이 된 사람들은 또는 40이 된 사람들은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의 삶을 예측하면서 살아가겠죠. 그 미래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이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데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달라져요.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놀고 싶지만 그걸 절제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그리고 지금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의 장년의 시대가 또는 여러분의 노후의 시대가 보다 더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미래만 있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까도 이제 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 예를 그냥 들자면,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시한부 인생을 살 거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것이 5년 또는 10년 또는 한 달, 두 달, 세 달이라고 하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받지요. 그렇다면 내 삶은 아주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내가 그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미래가 되면 이만큼 될 수 있을 거라고 계획하면서 살던 삶이 이제는 그 시간에 얽매여서 살게 되지. 여러분들이 시험 날짜를 잡아놓으면 그 시험 날짜가 아주 빠르게 다가오잖아요. 여러분이 결혼 날짜 잡아놓으면 왜 이렇게 바쁜지 그날의 그 시간은 보통 다른 시간보다 다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 시간이 성큼성큼 내게로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것이 어드벤트의 시간이에요. 다가오는. 성경에 보면, 혹시 성경을 읽지 않으셨던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농사가 잘 지고 모든 일이 사업이 잘 돼서 내 창고에 이만큼 소출을 다 쌓아놓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그날 저녁에 배부르고 편안하게 저녁을 잘 먹고 쉬었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부자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퓨처의 미래이지요. 내가 이제 이렇게 창고에 음식을 가득 채워놨으니 내년에 또 창고를 짓고 더 많은 창고를 짓고 더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래서 내 노후를 편안하고 즐겁게 살겠다. 미래의 삶이지요. 퓨처의 삶이죠.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너를 오늘 데려가겠다. 그게 바로 어드벤트의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자면 카이로스의 순간인 거죠. 그 시간은 내가 정해놓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정해놓은 시간은 정해지면 그 시간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가까이 빠른 속도로 다가와요. 그래서 세월은 뉴스같이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시간은 그 화살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 시간은 화살처럼 내게 빠르게 다가오기도 해요. 자, 그러면 그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런 말씀하세요. 조심해라. 뭘 조심해야 되나요? 먹고 마시면서 시간을 버리다가 그렇게 다가오는 시간을 준비 없이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뎌져서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런 것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시간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가능한가요? 여러분들에게 정해진 그 시간 뭐 50이고 60이고 100이고 그 시간 충분히 살 것 같지만 이미 사실은 그 시간은 정해졌고 그 미래는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마치 낯선 손님이 도둑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그렇게 다가오지. 그렇게 다가올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어서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시간이 내 마음처럼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 미래가 어느 날 갑자기 마치 덫처럼 우리 속에 닥쳐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카이로스의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허리를 펴라. 그리고 머리를 들고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다가오는 미래를 향해서는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그렇게 근신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살아가는데 뭐 그 시간이 뭐 개념을 설명했지만 그 시간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종말의 순간 또는 내가 닥쳐오는 그런 미래의 시간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 개입해 오시는 그런 순간 내가 계획할 수 없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다가오는 나의 삶의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순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여기 여러 가지 뭐 징조에 관한 그런 운의적인 표현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두세 가지예요. 머리를 들어라. 그리고 조심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이 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말씀이 시작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던 일들을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 바쁜 일들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손에 있었던 그 분주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지금 어느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또는 내 앞에 다가오는 그 미래는 어느 순간 어느 때 내 앞에 다가올 것인가? 그 다가오는 종말, 그 다가오는 미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묵상하고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기다리는 순간을 잘 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기다릴 때 인내가 필요하지. 기다릴 때 노력이 필요하지.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한 시간이고 그런 때입니다. 젊어서만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런 기다림의 연속이고 기다림의 순간이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바쁩니다. 연말이 되면 그동안 못 찾아뵈었던 분들에게 인사라도 해야 되고 전화라도 하고 카드라도 보내야 되고 선물도 보내야 되고 많이 하죠. 그런 거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바빠서 그냥 이 연말을 또는 이 교회로고 시작하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절기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을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빛으로 오시는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시간도 있었고 행복의 시간도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절약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만들어 놓았던 우리의 삶도 있었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순간도 또는 터벅터벅 걸어오는 덫같이 닥쳐오는 미래의 시간도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시간을 살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임하실 그 순간, 그 시간도 저희들이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눈물 흘리면서 고통의 순간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처럼 이제는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닥쳐오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에게는 그 미래를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며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